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새해가 되면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지만 참 임팩트가 있는 시여서 제가 언제나 새해 때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는데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365일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 365일은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도화지로 말하면 가장 깨끗한, 그야말로 여백이죠. 여백. 하얀 도화지와 같은 2023년 새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새해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이 깨끗한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게 이 깨끗한 도화지 위에 아름답게 축복된 삶을 펼쳐가고 그려가고 적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언제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저는요 아직도 이런 동심이 있습니다. 첫눈이 오면 설렙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첫눈 하늘에서 쓰레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그러죠. 특히 군에 있을 때는 쓰레기만 못하죠. 그거 다 치우려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첫눈이 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렐까요? 그것처럼 새해가 밝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기대와 설레임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묘한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못지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과연 잘 될까? 흉측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새해를 향한 기대와 설레임을 잡아먹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2023년 기대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2023년 정말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요, 설레이기도 하는데 솔직히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되는 하늘을 치솟는 고금리와 고환율에, 특별히 경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 이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분열에 계속 욕이나 하고, 하여튼 TV만 보면 열이 받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저 북한에서는 툭하면 미사일 쏘아 올린다고 하면서 이 안보나 이런 모든 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12월 한 달 중에는 한 달 동안 사실 그렇게 새해에 대해 기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기대되느냐고요? 기대되느냐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또 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걱정 불안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저에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기대에 찬 새해, 따라합시다. 기대로 가득 찬 새해.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퍼뜩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 놀라시죠? 이렇게 저에게 벼락처럼 퍼뜩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제가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할 수 있는 이 2023년도, 2023년도만이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사실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래까지 볼 거 없고 올해 2023년이 기대로 가득한 새해로 업그레이드,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설레임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막 모세 이후에, 모세 다음에 2대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여호수아야말로 이제 앞으로 모세 이후에 리더가 되어서 오는 기대와 설렘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기대. 그러나 또 한편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감, 기대감조차도 앗아 버릴 만큼 컸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기대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10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움직임이 다르고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두마디 할 때마다 착착착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질서가 잡히고 자리가 잡혀지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영토를 분배한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에 떨던 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도리어 기대에 찬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120년을 살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왕 이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의 최고를 뽑으라면 제가 볼 땐 다윗보다 더 탁월하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모세만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 아들도 아니에요, 손자도 아니에요, 조카도, 친인척도 아니라 모세를 섬겼던, 쉽게 말할까요? 종놈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수종자,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세웠냐? 물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여호수아를 막아줄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반겼을까요? 자, 그렇지 아니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7절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또 4장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더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이 두 구절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야말로 내가 함께하는 사람임을 만방에 알게 하겠다. 또 14절,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셔요. 그래서 그가 생전하는 동안 사람들이 여호수아 두려워하기를 모세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된 것을 누구나 다 찬성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달갑지 않게, 시덥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 어렵지 않게 추측이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 계열의 제사장 그룹들, 레위 지파의 지도자 그룹이 아니었겠습니까? 속으로 종놈이, 그까이 종놈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 조카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아론의 아론의 형, 쉽게 말해 뭡니까? 조카들이 있었잖아요. 친인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도 아들도 친인척도 아니라 누굽니까? 종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달갑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호수아를 향한 차가운 시선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눈빛으로 종놈이, 겉으로는 인사를 해요. 속으로는 종놈 주제, 티까짓게. 자, 그것은 말이 아니면 얼굴과 눈빛으로 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사람을 말로 그리고 눈빛으로 죽이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부흥을 저는 미치도록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여지껏 많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몰락하는 교회, 또 치고 올라가는 교회들, 여러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따뜻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갈보리 교회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저 온풍기 따뜻하지요? 따뜻해요. 자, 외적으로 따뜻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눈빛이 따뜻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따뜻해야 된다. 그리고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돼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얼굴이, 특별히 눈이 따뜻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좌우 옆집 계신 분들과 함께 따뜻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짝 바꿔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교회, 되는 집안, 되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뜻해야 되고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책 중에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말의 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눈의 온도가 있는 거 아세요? 눈의 온도가 있어요. 눈빛도 온도가 있어서 아주 저 알래스카보다 더 찬 눈빛이 있는 반면에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강렬하게 따뜻하고 뜨거운 눈빛이 있는데, 여러분, 기왕 우리가 눈을 쏘려면 따뜻하고 뜨거운 눈을 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너희 발바닥으로 그냥 밟고 가. 그러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모든 강, 이 모든 산지와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때 다 네 것이 될 것이고 너를 천하에 이길 자가 없게 만들 그 결정적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5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따라합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던 거와 똑같이 누구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래서 온몸이 두려움과 냉기로 꽁꽁 얼어 있었던 여호수아의 온몸과 영혼을 활활 녹여 태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요,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붙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아요. 또 하나, 누구보다 모세와 함께 가신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가실 때 거칠 게 없는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순탄대로로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이미 목도하였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께서 함께 가시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23년도가 비록 두려울지라도 기대로 가득 찬 새해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확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여러분, 제가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뭐한다? 가신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냐 여러분 아시죠? 금을 다 빼고 금목걸이 다 빼다가 여러분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모세가 바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놀고 먹고 춤추고 개판 완전히 미친 듯이 춤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자,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고 대노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노하신 게 아니라 대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한 사람 빼놓고 저것들 다 없애버리고 너로부터 시작되는 새 민족을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의 결정이 섰습니다.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초일기 들어가면 시간 문제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모세도 분노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면 저 애굽 백성, 애굽 바로가 뭐라고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저 광야에서 다 쓸어 없애버리려고 출애굽시켰네? 꼴 좋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발 좀 마음 좌정하시고 제 말씀 들어주옵소서. 뭔데? 만일 저들의 죄를 사하실 수 없거들랑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 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바꾸기도 하는 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오늘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말 안 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직 안 풀리신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다 인도할게. 그래서 네 앞에 적들 다 내가 다 없앨게. 다 진멸시킬게. 잘 가. 근데 조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누가 눈치챘습니까? 눈치 빠른 모세가 눈치를 챘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최선의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우리 앞에 장애물, 큰 산 다 쓸어 없애버리시고 산 탄탄대로로 열어주신다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바로 눈치챘죠.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우릴 저곳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께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요? 주께서 친히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릴 아예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여,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은총 입은 자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릴 천하 만민과 구별하심 아니니까. 그런데 홀로 올라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저 가나안이 어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 가시면 저요 안 가요. 그냥 주님 앞에 배째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배째라는.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노여움을 푸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로 시작되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밋빛인지 잿빛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점치러 많이 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여러분이 건대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갔던 것처럼 너와 함께 가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2023년도는 두려움과 불안한 한 해가 아니라 기대에 찬 소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장밋빛이 아니라 잿빛으로 가득 차고 꼬여지는 것 같고, 잿빛 같은 사람들, 잿빛 같은 현실들, 잿빛 같은 사건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 그 사건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주 안에서 의미롭고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미래가,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사건이 여러분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길인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인데 왜 우리를 죽여요? 죽이는 것 같지만 살리는 길이죠. 여러분 반대도 통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 길이 장밋빛이야, 탄탄대로야, 만사, 운수, 대통 막히는 게 없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확신이 없이 가죠. 여러분 그거 지옥길입니다. 죽는 길,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어느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오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비하는 저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잿빛이냐 장밋빛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저 꽃길만 걷고 싶어요. 장밋빛만 걷고 싶어. 고난 별로 저 좋아하지 않아. 환난 안 좋아요. 좀 물질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장밋빛도 중요하죠. 잿빛이냐 이 외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확신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장밋빛은 장밋빛대로, 잿빛은 잿빛대로 의미가 있고 축복의 사건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변질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하고 붙었어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함께 복음이 붙었어. 그래서 잘 돼야 돼만, 잘 돼야 돼, 막히는 게 없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정신 차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게 하시고 부러뜨려야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망하지 않고 순탄대로로 잘 걸어가는 길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가는 것 같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의미롭고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좋고 귀한 일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을 때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해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일을 기대하고 당당히 부딪힐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몇천 년 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복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023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찬 해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찬 축복의 삶이 되려면 첫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또 하나,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적시적소, 적시적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먼저는 저에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만나처럼 주시는 하늘 양식 큐티를 통해 또 내가 읽어가는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필요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새기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본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깊은 곳, 한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러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 다시 말해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낯선 곳, 가보지 않은 곳, 그래서 두려워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붙잡고 내가 깊은 곳을 가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이 깊은 곳, 거룩한 모험을 감행할 때,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갈보리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갈보리 믿음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믿음의 실험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의 실험실, 실험실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 가보지 않은 곳, 낯선 곳, 두려운 곳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사를 친히 목도하는 그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이 이 가슴 벅찬, 가슴 설레이는 믿음의 실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실험, 다시 말해 말씀을 심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형통과 어떠한 새 일과 기적 보여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증이 많아요. 되는 속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했을 때 되는 역사, 형통한 역사, 아멘? 믿고 순종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많은 교회, 간증이 많은 가정, 간증이 많은 속회, 위대한 속회입니다. 간증이 많은 교인, 위대한 교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그물을 찢어지게, 배가 잠기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물질 축복도, 우리 영혼 형통도, 할렐루야, 나의 꼬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 모든 축복의 역사, 하나님 기적의 역사와 간증이 2023년도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재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거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깊은 곳, 내가 가보지 않은 곳, 낯선 곳, 여러분, 깊은 곳은요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부터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가기 싫은 거, 순종하기 싫은 거,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에 잠기는 놀라운 축복과 형통과 간증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9절 말씀 우리 붙잡고 한 달 1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